우리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시대가 과학 만능 시대라 이 말씀입니다. 신하니 무슨 전설이니 하는 말보다도 과학적이다 하는 이 말에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말보다 과학적이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학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마저도 때로는 허물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은 금세기에 있어서 성경을 능가하는 만능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과학적이라는 말 앞에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축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과학적이라고 했던 많은 주장들이 이제 사람들의 지식이 깊어져서 연구가 깊어질수록 전혀 잘못된 오류였음을 밝혀지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또 많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반기독교 세력들이 성경의 오류들을 찾아서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신앙은, 성경은 인류의 보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었다, 첫 번째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인에게 이런 일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라 이렇게 일러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표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란 단순히 어떤 놀라운 사건 이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기적을 통하여 무엇인가 또 다른 의도, 숨은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표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사건.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구약에서부터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음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밀어붙였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합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짜고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전적으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순종이에요. 하인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아무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항아리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애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밖에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올 때에 또 손님들을 초청해서 그 손님들을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곳은 먼지가 많고 또 그곳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도록 정결, 이 결례 예식을 위하여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잔치에 쓸 포도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하인들은 묻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 항아리인데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상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자기들의 역할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순종이 바로 기적을 완성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천지창조의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에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순종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하라. 불가능하여도 말씀하면은 그대로 해라. 어떤 문제든지 그분만 믿고 맡기고 그대로 해라. 때로는 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대로 해라. 당신이 살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해라. 여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고 기도했으면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은 더 멋진 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시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면서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너는 기도만 해라. 병을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까지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지 그 기적까지 네가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 짤막한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바로 그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예수님은 곧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문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이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집의 손님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에도 왜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짓만 하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예를 썼고 칭찬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고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우리는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한 주차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붙잡은 채 도와달라고 할 때에 무슨 수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운전대에서 차에서 내려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운전 잘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뚝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계획 등 얼마나 이것이 강한지 아십니까? 은혜의 강도 막아버려요.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겨 내올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장벽인 이 자아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가학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물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써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있고, 유익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마음에 이루나 얻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희망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제게 기도 받으러 나오는 성도들의 절박한 사정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구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 늘 같은 죄에 넘어지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믿는다고, 또 기적을 기대한다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돈 하면서 세상 성공과 맛있는 것, 세상에 재미있는 것만 찾으며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없이 살던 삶을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직장과 주님이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삶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을 은혜를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향력이 있는 강력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은 우리가 이 기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눈만 뜨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그들은 직접 맛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을 지내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그들은 불평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기적 속에서 기적에 대하여 그들은 무감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마의 백부장이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나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가, 내가 안고 끙끙거리는 이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의 때가 아닌 듯 하여 혼자 끌어안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기쁨의 동산이 되어야 하는데 가시밭 길이 되어 있어서 쓴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치료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관계가 행복한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울상이 되어져 버리는 잔치집처럼 모든 관계가 무너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번창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망가진 삶, 여러분들의 틀어진 삶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